제가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컴패션 목회자 출입을 제가 인솔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해 볼까요? 슬라마시앙. 슬라마시 들어가면 인사가 되고요. 시앙은 이제 한 점심 때쯤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 시앙이라는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은 빠기입니다. 빠기 아침에는 이런 굿모닝은 빠기.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슬라마 빠기. 예, 지금은 이제 시앙 시간이니까 다시 슬라마 시앙. 예, 또 가프레스. 가프레스는 알면 좋겠죠? 가프레스는 또한 먼버리까티. 옆에 내보세요. 또한 먼버리까티. 예, 또한은 하나님이시고 먼버리까티는 브레스. God bless. 또한 먼버리까티. 예, 이게 인사를 합니다. 이번 비전 출입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컴패션과 더불어서 사역지를 둘러보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여자아이를 컴패션 통해서 후원하기 시작한 게 벌써 7년 반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참 이게 7살 때부터 후원을 했는데 15살이 지금 돼요. 톰보이예요. 톰보이. 경찰이 되겠다고 장래 하는데요. 장래 경찰 되겠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2년 전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그 집을 청산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 가게 앞에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그 가게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가게입니다. 이 조그만 가게를 9번 가게를 와룽이라고 그래요. 와룽, 인도네시아 말로 이 와룽 하나를 이제 내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같은 조 식구들이 함께 방문을 했고 또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제 아내와 함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이키 가방을 하나 준비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을 좀 잔뜩 담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7년 반 동안에 제가 편지를 자주 쓰진 않았지만 가끔 보낸 편지를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내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말로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데 있다고 그러더니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그 편지 하면서 금방 찾아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편지를 제가 보낸 것을 자기가 찾아내고 그리고 언젠가 저를 만날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영어 캠프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저하고 웬만한 간단한 말은 영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놀랍죠? 예, 감동의 시간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참 이게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려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왜 죄를 범하게 됐는가? 왜 남자와 여자인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제들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을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3장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3장을 통해서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장에 들어가니까 전혀 암시도 없었던 갑자기 어떤 피조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이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악의 기원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예. 계시록 12장 9절에 보아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뱀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봐라 이와 같이 우화다 혹은 또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강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할 정도로 사실을 기초로 기록됐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을 텐데 이 악은 왜 창조했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루시퍼라고 하죠. 그죠? 루시퍼는 원래 이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쪼개는 자,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의 본질과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인용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기서 사탄은 내가 하리라 이 표현을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는데 엘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사탄은 이런 욕심이 있었지만 하늘을 소유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탄은 이 땅이라도 그가 소유하고 싶어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 땅의 장악력을 확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주에 가져온 한 사람 때문에 온 호주 땅에 유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였던 아스 핑크는 창세기 3장을 성경의 모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3장의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의 타락과 인류의 파괴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교활한 책략을 우리는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인간의 전적인 무기력함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된다는 것을, 도피하게 된다는 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 자신이 만든 것으로 도덕적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책을 본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예언의 놀라운 흐름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선악과의 의미부터 시작을 하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했냐 이거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커요? 부정적인 요소가 커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열매를 다 먹으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반대로 요거 하나만 먹고 다 먹지 말라 이게 긍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각종 열매를 다 먹어. 그런데 이거 하나는 먹으면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과 자유를 모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딱 하나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하나를 마련하신 것이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도록 사탄이 어떤 전략을 그럼 사용하는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합니다. 1절 뒷부분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일으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바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놀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살짝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 가면 얘기해 볼까요? 참으로 말라 하시더냐? 그죠? 이렇게 꿰는 거죠. 그죠? 참으로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뱀이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그죠? 원어 성경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clever.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생긴 것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땅도 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럼 뱀은 원래 창조할 때는 굉장히 아주 멋있고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이 만약에 뱀이 타락 안 했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 대신에 뱀을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쇼핑센터도 다니시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환상적입니까? 그죠? 뱀을 한 마리씩 여러분들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디 파티도 가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 긍정적인 것을 사탄은 부정으로 바꿉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자꾸 바꾸는 것이요. 그죠? 사탄은 이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보면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좋은 게 많은데 사탄은 뭡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 계속해서 꼴 보기 싫은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죠?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시험 들면 교회에 좋은 게 참 많은데 그거 안 보이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탄은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 자꾸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어떤 분들은 뭐 여자가 유혹을 잘 받으니까 그랬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여자에게 접근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으로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간접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그에 대한 진지함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머도요, 처음에 하는 사람은 참 웃기게 하는데 그거 듣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웃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간접으로 전달이 될 때 벌써 이미 파워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다, 아프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죠? 직접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난 바쁘니까 나중에 유튜브 돌려보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듣다가 운전하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라면 끓이면서 듣기도 하고, 옛날에 코로나 때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점심 준비하면서 막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와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왜곡시킵니다. 자, 작전이 통하고 있어요. 여기서 덧붙인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덧붙였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살짝 덧붙였어요. 또 그리고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뭘 빼먹었어요? 정령이라는 단어가 정령. 그죠? 이 강력한 이제 강조 이 부사를 빼먹었습니다. 살짝 바꾼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나를 합리화해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죄를 짓고, 타락해도 내가 좀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인간의 마음의 방어 기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내가 좀 마음이 편해. 뭐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도 뭐 술 마시던데 하고 이제 술 마시는 거죠, 그죠? 예, 이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아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고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아비라고 했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거짓말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로맨스란 이름으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세 번째, 죄의 본질입니다. 불신, 배반, 교만이 죄의 본질인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을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탄의 무기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 뭡니까? 보기에 좋은 것. 남성들은 시각에 약해요. 시각에 약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많이 이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싶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금식 후 배가 고플 때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뭡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스타가 될 거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호의와 신실성을 부정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도합니다.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으시네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여러분, 하와는 유혹 때문에 범죄를 했지만 아담은 이것이 불순종인 줄 알고 고의로 죄를 지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조지 길드라는 사람은 통계를 냈는데 강력범죄의 90% 이상, 성폭행의 99% 이상, 절도의 95% 이상, 음주운전의 94% 이상이 남자들의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와, 남자들 참 나쁘죠? 예, 남자들 많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자니까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와에 대한 비난은 없고 항상 아담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의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 살펴보았던 이사야 14장의 가장 핵심은 14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 구름은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구름이란 표현을 구약에 썼잖아요. 그곳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이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영적인 암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유명한 C.S. 루이스는 모든 사악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속자를 우리는 몇 절 뒤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영적 육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뱀이 왜 한국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공격했으면 잡아먹혔겠죠. 한국 사람에게. 그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가 50%의 확률을 줬는데, 예.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안 죽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그죠? 예.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예. 죽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죽었는가? 첫째, 영적으로 죽었어요. 알겠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됐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먼저 영적인 죽음이 즉시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영이 먼저 죽게 됩니다.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늘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죄의 결과 중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죄 짓고 난 뒤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죄 짓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너무 힘들어졌어.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또한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이 죽습니다. 육이 죽는데 먼저 이 육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격과 정신 세계가 있고 이 바디, 몸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이러한 인격적이고 심리적인 정신 세계가 죽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성도 병들고 감성도 병들고 또한 의지도 마비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죠.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죠? 결혼하다가 신경이 나면 중매장애 욕하잖아요. 그죠? 그 중매장애가 말이야, 예? 나를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시집 왔다고 막 욕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남편들이 참 이렇게 아내들에게 늘 이렇게 죄책감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 네 탓이라고 그죠? 자녀가 삐딱 하면 뭡니까? 그동안에 자녀 교육 안 하고 뭐 했어?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런 책임 전가가 이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그죠? 다른 사람 탓, 조상 탓, 하나님 탓, 이때부터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하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남자에게 대들기가 어려우니까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그죠? 뭡니까? 강아지 발로 걷어차는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시피 이 하와도 이제는 뭡니까? 뱀에게 이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이 최초의 갈등입니다. 태초의 갈등이 있었느니라.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갈등 때문에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남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담을 할 때 보면 모든 것이 이 가정 문제로 돌아가요. 이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이 끼쳐지죠. 그럼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요.
이런 자녀들은 성장을 하면서 항상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괜히 막 화를 내고요. 예? 별거 아닌 건데 못 참고, 예? 어떤 막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배경,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최초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처음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날 많은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갈등들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이 바디, 우리의 몸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된다.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것만 생각하신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다 생각하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됐다 이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했다면 우리는 뭡니까? 평생 늙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장의사분들은 아마 잡을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장례를 한 번도 안 한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막 나이 들면서 막 이게 주름 피는 수술도 하시고 막 화장으로 나이 드는 걸 가리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하셨는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항상 제일 젊을 때 파리파리할 때 언젠가요? 사람들은 22세라고 하는데 22세 때의 모습으로 평생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22세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상상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너무 건강하시죠?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옆에 앉은 분들이 다 22세로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 아내를 제가 22살 때 만났어요. 제 아내가 22살 때 만났는데 저는 그때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19절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요. From dust to dust. 그죠? 우리가 마지막 하간 예배를 때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육적인 사망이 결국 찾아왔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서 두 번째 타락의 결과는 육신적인 지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맞은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가장 재미있는 드라마와 영화는 뭔가 하면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 그죠? Based on true stories. 이게 나오잖아요. 예? 너무 흑우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이러니까 Based on true stories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봅니다. 예, 근데 밝혀놓고 이렇게 조사해보면 이 true story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 걸 이만큼 뻥 튀겨가지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죠. 예? 대장금 20년 전에 유행했던 이 대장금도 보면 그냥 장금이라고 하는 요리사를 대장금이라고 불렀더라.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50몇 대까지 드라마는 다 지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도 based on true stories. 근데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진실이 포함된 거짓말.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진실이 포함된 거짓말은 이건 사람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탄이 정확하게 지금 진실이 포함된 거짓말을 지금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이제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단 말이죠. 사탄은 진실이 포함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관점이었는데 사탄은 이걸 바꿔가지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살짝 이거를 바꿔서 그렇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악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서 악을 알게 되면서 선과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적 지식은 우리로 죄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치,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7절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 마지막 절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끝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장 구하기 쉬웠던 무화과나무 잎을 급하게 만들어서 서툰 솜씨로 옷을 만들었겠죠. 그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서투른 솜씨로 만들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커버링을 만들었다. 그럼 조그만 거 하나 만들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가렸을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어디를 가렸을까? 예. 남자는 가릴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하체를 가렸을 것이다. 여자는 이것저것 가릴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렸을 것이다. 뭐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긴 합니다. 예. 우리도 오늘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서툰 솜씨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와이프 없는 데 가서 핸드폰 하고 있고, 예. 와이프 볼까봐 막, 그죠? 예. 텍스트 막 하고 있고, 예. 뭔가 이상해요. 서투른 솜씨예요. 근데 꼭 들켜요, 안 들켜요? 들킨단 말이죠. 그죠? 예.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다가 들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핑계를 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뭐 어쩔 수 없어. 핑계를 냅니다. 예. 시험에 몇 사람만 떨어졌으면 죄책감이 들 텐데 시험에 전부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 마음이 편하시죠? 아이,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문제가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너도 죄짓고 너도 다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는 합리화시킵니다. 혹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를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육신적인 지식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죠? 내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근두근 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몇 번 죄를 짓다 보니까 이 두근두근이 없어져. 이게 없어집니다. 예, 없어집니다. 두근두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주일에 한 번 빠지면 그때 빠질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주일을 빼먹는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한 번, 두 번 빠져도 예사예요.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언제 돌려보지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말이죠. 두려움을 처음에는 갖게 돼요. 아이가 꼴떡품을 깼어요. 내 엄마가 부엌에서 얘 너 거기서 뭐 해?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어. 여러분들은 아직 두려움이 있는 단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신앙의 길을 벗어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두려움이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것마저도 여러분 마비가 되어 있고 병든 단계는 혹시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부터 떨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의 결과 세 번째, 하나님부터 도망갑니다. 8절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어때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멋진 주석을 하게 됐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에서 죽으라고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호주 와서 결국 호주까지 이민을 갔는데 호주 와서 결국 붙잡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것은 여러분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도망가면 둘째 우리는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하나님부터 도망가면 더 비참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알려줘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유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오히려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유산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집을 떠나 멋지게 살아볼 거야.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타락의 길은 항상 순탄한 길입니다. 죄를 짓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항상 길이 평탄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상 있습니다. 죄의 길은 항상 평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평탄하게 다른 나라로 갔고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막 만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함께 죄를 짓기 시작해요. 적어도 돈이 있을 때까지는. 근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식이 갑자기 쭉 떨어지고요. 사놨던 아파트가 곤두박질 치고, 사업이 갑자기 멸망하기 시작하고 뭔가 어려움이 막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놓고 돼지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돼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음식을 이놈이 먹겠다는데 돼지가 막 하면서 막 쥐어받기도 하고 그 음식을 놓고 서로 그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생각이 드디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그때야 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없어진 이 돈의 마지막 놀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슬픈 사실은 그들 중에 지극히 일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것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도망할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호세아서 전체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멜이 저기 어디에 정말 이 룸살롱에 혹은 사창가 이런 데서 일을 하던 여성을 데려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나와 같이 살자. 근데 그 금방 버릇 못 고치고 저기 람보르기니 타고 하는 남자가 멋진 거예요. 저기 해안가에 별장이 있는 집에서 나도 살고 싶어.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형편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안 좋아져요. 억만장자에서 백만장자를 만나서 살다가 백만장자에서 만장자를 만나서 살다가 만장자를 만나서 살다가 이제는 몇백 불 그저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남자 만나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것도 전혀 없는 알거지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호세아야, 네가 가서 쇼핑 좀 해서 네 안에 먹을 것 좀 공급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먹을 것과 음식을 잔뜩 쇼핑해가지고 집을 찾아갑니다. 어떤 이상한 남자가 나와요. 뭐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아내와 당신이 너무 지금 배고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쇼핑을 좀 해왔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이거 가지고요 처음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배고픔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호세아는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아내가 그 음식을 먹고 배고픈 그를 면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이 고멜은
자기가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가 음식을 가져온 줄 알고 아이고 자기 최고 이러면서 목을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난리를 부리고 있네. 예? 그 장면을 호세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의식을 지워버리고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렌트비가 없을 때 렌트비를 주시고, 내가 절박한 사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영주권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 줄 알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호세아의 그 가슴 아픔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붙잡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고멜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돈을 주고 내 아내를 사와라. 그래서 호세아는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다시 돈을 주고 자기의 이 아내를 다시 사와서 아내로 다시 삼아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신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인도네시아 컨벤션 출입 이야기로 했는데요,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후원받는 아이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 아이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마지막에 나눴더니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7년 동안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컨벤션 아이들은 1년에 4번 의무적으로 편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30통 이상 편지를 받았을 텐데 한 번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해한대요. 바빠서 편지는 못 보내지만 내 편지를 읽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뭡니까? 자기가 보냈던 편지를 대신 그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받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받고 이걸 보여주고 하는데 자기는 한 통도 못 받았으니까 대신 보낸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나를 후원하는 그 후원자가 정말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보고 참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후원자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정말 후원자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원자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편지를 보낼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고 있더라고요. 와, 부끄럽고 놀랍고 아이에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계략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와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탄은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위험한 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항변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지음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대표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바로 그 구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대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대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 이 대표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설교 잘못하면 총 맞습니다. 총을 갖고 있다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강단을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단 앞에 이게 방탄유리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 있잖아요. 미국의 많은 교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아시죠?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이렇게 방탄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좀 근총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오늘 이 순간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짓는 모습, 우리는 자꾸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래? 왜 아담이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실까요? 눈을 감으시고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